오늘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은 언제 태어나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선생님이 Q&A 그 질문 쭉 받은 게 있는데 좀 쉬운 거는 다 했어. 다 하고 이제 어려운 것만 남았어. 그 선생님이 볼 때마다 좀 공부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인가? 왜냐하면은 성경에 그 하나님의 시작에 대해서 딱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여러 말씀들 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다른 지식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요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누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근데 선생님은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질문이 이제 시작은 언제냐, 하나님은 언제 탄생하셨냐 그런 질문인데 이 질문의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질문의 전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도 시간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도 시간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그런 전제가 깔려야 사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 버스의 비유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 장 보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있죠, 그죠?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버스의 그 운행 노선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버스를 타고 있으니까 버스가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를 여러분들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버스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버스가 이렇게 운행하는 거, 자기의 그 노선대로 움직이는 이 운행하는 거를 시간이 흐르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버스가 운행하는 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시간 속에 구속되어서 사는 우리들은 시간이 흐르는 대로 같이 이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버스의 비유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있으면 지금 어때요? 내가 현재 머물고 있는 현재 위치, 현재 정류장 그것만 알 수 있죠, 그죠? 그것만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정류장 이거를 시간에 비유하면 그게 바로 현재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지나쳐온 그 이전의 정류장들 그거는 비유해보면 우리 과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반대로 이제 앞으로 내가 갈 정류장 그거는 미래라고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버스의 노선하고 이 시간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버스에 탑승한 사람들은 현재 나의 그 위치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내가 서 있는 정류장만. 과거의 정류장이 있긴 했지만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미래의 정류장도 앞으로 갈 정류장도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버스 안에 있는 우리들도 현재만 알 수 있다. 과거는 볼 수 없죠, 그죠?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있을 뿐이야. 그리고 미래도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만약에 과거나 미래를 보고자 한다면 만약에 내가 이전 정류장이 어디고 이후의 정류장이 어딘 줄 알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에 타고 있으면 안 되겠지, 그지? 버스에서 내려야만 이전 정류장도 볼 수 있고 이후 정류장도 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네이버 이렇게 구글맵 이런 거 보면 위에서 이제 항공사진 딱 찍어서 본 거 있잖아. 그러면 이전 정류장이 어디고 이후 정류장이 어디고 뭐 이거 다 볼 수 있잖아, 그지? 노선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시간이라는 버스에서 내려서 바라봐야 이 전체적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장 보면 저렇게 사람이 버스에서 내려야 그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미래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지. 하나님은 버스 안에 타고 계신 분이 아니라 버스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구속받지 않고 동시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이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시작된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그 물리 과학자처럼 물어보는 거지, 그지? 우리가 현실 세계에 쓰는 언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들 생일이 언제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지? 그게 여러분들의 시작이잖아. 그 생일이 언제야라는 질문을 여기 이 버스의 비유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어느 정거장에서 버스에 탔어?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언제 태어났니? 너 생일이 언제야? 이거는 저 시간이라는 버스 노선 안에서 너는 어느 정류장에서 이 버스에 탔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예요? 하나님의 탄생은 언제예요? 라고 묻는 질문은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 버스에 어느 정류장에서 타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거랑 같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들었듯이 하나님은 버스에 타고 계신 분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러한 질문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버스를 타지 않았는데 버스 언제요 탔어요? 라고 질문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버스에 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태어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그런 분이고 시간의 구속을 안 받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전제한 질문에 대해서 질문 받으실 수 없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다시 얘기해서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줬으면 좋겠지만 그 질문 자체가 시간에 전제되고 시간이 전제되지 않은 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이제 설명을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이게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그런 설명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차피 시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버스에는 출발점과 종점이 있죠, 그죠? 버스에는 시작점과 종점이 있어. 그럼 시작점, 과학자들도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으로 비유했으니까 시간도 시작이고 끝이 있다는 걸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시간이 시작이 된 시점은 언제냐면 여러분들 빅뱅 얘기 들어봤지, 그지? 그래서 빅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시간도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시간이 언제 끝나냐라고 하는 걸 언제로 얘기하냐면 우주가 지금 막 빅뱅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막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팽창이 멈췄을 때가 바로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은. 근데 재밌게도 이 성경에도 봐도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 보면 과학은 이제 시간의 시작을 빅뱅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세요.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5절에 그 시간의 시작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그 빛을 제일 먼저 창조를 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빛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낮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리고 빛이 사라진 거를 어둠이라고 부르시면서 그걸 또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낮과 밤이 흐른 거, 저녁과 아침이 됐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낮과 밤이 흐른 건데 밤과 낮이 흐른 거지, 저녁과 아침이니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빛이 있고 없어진 그런 흐름이잖아요, 그죠? 빛이 없고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빛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 날. 날이라고 얘기해, 날. 여러분, 날이 뭐야, 날. 데이. 시간이지, 그지? 그래서 성경은 빛을 만들고 나서 빛의 변화가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빛의 속도에 의해서, 빛의 속도가 뭐예요? 빛의 변화지, 그지? 빛의 속도에 의해서 그 시간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와 이 시간은 관계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성경은 지금 보면은 거의 수천 년 전에 벌써 이런 4,5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기록된 이 창세기 말씀 속에서 이미 빛과 시간을 연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거 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빛의 변화를 표현을 하면서 시간이 처음 이때 생겨났다는 것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끝도 얘기하는데 그건 어디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이제 지금 오시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새하늘 새 땅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이제 새하늘 새 땅에 내려오는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지금 22장 5절 말씀인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자,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빛의 변화가 없어. 빛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곳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나와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그 기간이 영원하다 그래요. 그 성경에서 이 시간을 초월한 그런 표현을 쓸 때 영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원.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왜 자꾸 영원히를 봐? 자, 영원은 시작과 끝이 없어. 그래서 그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표현은 시간을 초월한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야. 이때 시간이 끝나는 거지. 과학자들이 우주가 팽창이 끝날 때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지.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시간이 이제 언제냐?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올 때 그때 시간이 없어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는데 그 시간이라는 건 사실 두 개의 개념이 중요한 거지. 영원, 그리고 변화. 변화가 있으면 시간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고 변화가 없으면 시간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 우리 슬라이드를 한번 다음 보면 요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시간을 초월한 그런 개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 앞에 보이는 게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그러더라고. 그 도로를 이제 운행하고 있는데 옆에 나무들이 막 움직이지, 그지? 저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뭐야? 차가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차가 움직이고 있지, 그지? 근데 주변에 나무들은 막 움직이는데 저 산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그지? 그래서 그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시간이 흐른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저런 변화들 때문에. 근데 그 저 차량 밖에 있는 저 버스 밖에 있는 그런 어떤 커다랗고 위대한 존재,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이 저렇게 크게 보이는 저런 존재들은 차 안에서 봤을 때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시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볼 때 저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저런 모습을 좀 이미지를 우리가 빌려서 하나님의 영원함, 변함 없으심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런 걸 좀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에서 우리 6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에서 6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나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에 구속되신 분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는 버스 안에 탑승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언제냐, 즉 어느 정류장에서 타세요라는 말을 질문 자체가 이제 할 수 없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버스를 안 탔으니까. 그래서 그 이러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조차를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사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다른 비유로서 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비유를 좀 하나 다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 숫자라는 게 있지, 그지? 다음 장 보시면은 숫자라는 게 있어요. 1, 2, 3, 4, 5, 6, 7, 8 이런 게 숫자잖아, 그지? 근데 이 숫자의 가장 작은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가장 작은 수. 작은 수가 있고 더 작은 수가 있고 많이 작은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가장 작은 수. 여러분들이 가장 작은 수를 떠올려서 하나만 한번 얘기해봐. 선생님한테. 가장 작은 수. 응? 뭐라고? 찰나? 아, 이 인터벌? 이 순간을 얘기한 거구나. 10에 마이너스 30? 근데 그런 이제 그 찰나를 이제 가장 짧은 순간이라고 보는 건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10의 마이너스 30이 가장 짧으면 10의 마이너스 31은 더 짧은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가장 작은 수를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 숫자가 뭐냐라고는 아무도 얘기 못해.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순간 더 작은 수를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시간의 비유로 하면 과거, 우리가 아무리 먼 과거를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디예요? 성경에서밖에 없지, 그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먼 과거를 볼 수 있는 건 창세기 1장 1절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옛날 모습,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지, 그지? 그래서 그 이전의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그 이전의 과거를 얘기해도 그 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를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작도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수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치? 가장 작은 거 얘기할 수 없고 끝을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수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시작과 끝이 그 존재를 규명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숫자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작과 끝이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신다. 라고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어려운 얘기,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에 멘붕이 온 것 같은 그런, 그런데 일단은 이런 것만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받지 않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 과거 아브라함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도 동일하게 나를 지금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Q&A는 여기서 마치고